네, 누가복음 강해.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7장을 마치는 날입니다. 네, 오랫동안 누가복음 7장 공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좀 길지만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누가복음 7장 끝까지 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로 따지면 오늘 진도를 좀 뽑는 날이에요.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 중 한 명이 그분께 친히 자신과 함께 식사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음식 앞에 앉으셨더라. 그런데 보라, 그 도시 안에는 죄인인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안에 앉아 식사하고 계셨던 것을 알았을 때 향유가 든 설화 석고함을 가져왔더라. 그러고는 그분 뒤편에서 울며 그분의 발치에 섰고 눈물들로 그분의 두 발을 씻기 시작하였으니 자신의 머리카락들로 그것을 닦아내고 그분의 두 발에 입을 맞춘 다음 그것들에 향유를 부었더라. 이때 그분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파 사람이 그것을 보자 그가 자기 속으로 일러 말하기를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였다면 그는 자신을 만지는 이 사람이 누구며 어떤 부류의 여자인지 알았으리라. 이는 그녀가 죄인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응하며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너에게 무언가 말할 것이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계속 말씀하소서 하니라. 두 명의 채무자가 있는 어떤 채권자 한 명이 있었도다. 한쪽은 500펜스를 다른 쪽은 50펜스를 빚졌느니라. 그런데 그들이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자 그는 그들 모두를 선뜻 용서해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나에게 말해보라. 그들 중 누가 그를 가장 많이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제가 가늠하기로는 그 채권자가 가장 많이 용서해 준 자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옳게 판단하였더라 하셨느니라. 그러고는 친히 그 여자를 향하여 몸을 돌리시어 시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너는 나에게 내 두 발을 위한 물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녀는 눈물들로 내 두 발을 씻기고 그녀의 머리카락들로 그것들을 닦았느니라.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두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두 발에 부었느니라. 이런 이유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느니라. 그러나 용서를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아있던 자들이 자기들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기를 이 자가 누구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 가운데 가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 거기 본문 말씀에 50절에 나오죠.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평안 가운데 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36절부터 보게 됩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 대목은요,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34절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4절을 다시 보시면은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자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탐식하는 사람이요 과음하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 마태복음 5장 29절이나 30절, 29절에 30절 그때 뭐 마태의 집에서 이제 잔치가 열렸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것을 두고 이렇게 이제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34절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 바리새파 사람이죠.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나오는 시몬은 시몬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워낙에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고 선포하시니까 좀 이렇게 유화책이라고 할까요? 예수님하고 좀 어떻게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셨지만은 뭐 별로 효과는 없게 된다는 것을 자기도 알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시몬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서 열리는 잔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36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으로의 집으로 들어가서 음식 앞에 앉으셨더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and sat down to mea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eat. 여러분 meat이란 단어 보이시죠, 그죠? meat이 요즘 현대 영어 같은 거 보시면은 고기 이런 뜻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이 킹제임스 성경의 meat은요, 이제 이 고어적인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에요. 그래서 meat에서 m자를 빼면 어떤 무슨 단어가 됩니까? eat, 먹다가 되죠. 먹는 모든 음식을 갖다가 meat이라고 부릅니다. 킹제임스 성경 영어의 고어적인 의미인데요. 전혀 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고기 앞에 앉았다는 말이 아니라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잘 번역이 됐죠.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meat이. 자, 쉽게 외우는 법은 m자를 빼면은 it이 되니까 음식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meat에 해당하는 것은 고기지만은 이제 현대 영어로 meat은 고기지만은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이 단어로서의 고어적인 의미는 음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채소와 과일도 meat에 들어갑니다. 채소와 과일을 어떻게 고기냐? 아니요. meat은 현대적인 의미에서나 고기고 고어적인 의미에서는 m을 뺀 느낌. it에서 it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듯이 먹는 모든 음식을 가리킬 수 있어요. 그래서 meat에는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오는 채소와 과일, 그리고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음식 제물에 사용되는 이 곡물 가루, 고운 곡물 가루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인 meat은 고기라는 뜻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7절, 38절 볼게요. 그런데 보라, 그 도시 안에는 죄인인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안에 앉아 식사하고 계셨던 것을 알았을 때 향유가 든 설화석고함을 가져왔더라. 정확한 번역이죠. 엘레바스터 박스라고 되는데 이게 옥합이 아닙니다. 옥합은 그 정도로 함을 만들면 아무리 집어 던져도 안 깨집니다. 잘. 설화석고함이 돼야지 이제 그것을 쉽게 깨어서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어쨌든 설화석고함을 가져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분 뒤편에서 울며 그분의 발치에 섰고 눈물들로 그분의 두 발을 씻기 시작하였으니 자신의 머리카락들로 그것들을 닦아냈고 그분의 두 발에 입을 맞춘 다음 그것들의 향유를 부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두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죠. 자, 이 사건이 이렇게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두 번 일어납니다. 두 번.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두 번씩 이렇게 나오는 사건들이 있어요. 성전 정화 사건도 두 번에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있는 것이고요. 소위 알려진 산상수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에 나오듯이 그렇게 두 번 설교하신 것이 나오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 맞지만은 누가복음 6장의 경우는 우리가 공부할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건 평지설교라고 그랬죠. 그 두 개가 이제 비슷한 어떤 워딩이 나오긴 하지만은 마태복음 5장은 하늘의 왕국에 관한 것이었고요. 누가복음 6장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저번에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할 때 배웠으니까 이제 생각이 잘 안 나시는 분은 그때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번씩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두 발에 향유를 붓는 이런 사건도 주님의 사역에서 두 번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에 나오는 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한 번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말기에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 나오는데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사역 말기인 그 요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향유를 붓는 이 행위는요, 이제 사역 말기에 한 것은 마리아가 한 것이고, 마리아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르다와 나사로의 누이가 되는 그 인물입니다. 여기 이곳의 경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얻고자 하는 한 죄인인 여인, 한 사악한 여인, 죄인인 여인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제 발에
향유를 붓고 이 기름을 붓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맥락상을 봤을 때, 이제 현재 이 말씀이 나오는 맥락을 봤을 때, 아마도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맥락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37절, 38절에 나오는 이 여인이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 바리새파 사람이 수군거릴 정도로, 이제 당시로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주 사악한 죄인이라고, 그죠? 일컬어지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 이제 시몬이 예수님이 정말로 예언자라면은 자신한테 그 두 발의 기름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자신의 두 발에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이라든지 바리새파 사람인 시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고 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누가복음 5장 22절에서도 보셨듯이 주님께서는 인간들의 모든 생각들을 세세히 다 아신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과 함께 지금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인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또 수시로 바뀌는 그런 생각을 갖다 다 읽으실 수 있는 사람하고 마주보고 식사를 하고 있다. 이 기분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 시몬과 예수님과 그렇게 하고 이때 이제 시몬이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것을 차마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40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응하며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너에게 무언가 말할 것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말씀을 갖다가 쭉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40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실 시몬,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소리를 내어서 예수님께 의견을 구하거나 여쭤봤던 내용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에 대한 답변을 갖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또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 보면요. 41절, 42절 보겠습니다. 두 명의 채무자가 있는 어떤 채권자 한 명이 있었도다. 한쪽은 500펜스를, 다른 쪽은 50펜스를 빚졌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페니의 복수형이라고 밑에 표준경제점 성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페니는 4파딩 8마이트 240분의 1파운드 이렇게 설명이 잘 돼 있죠.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당시의 화폐 단위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전승했다면, 그대로 번역을 했다면은 이 펜스를 살려서 번역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41절, 42절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봤는데, 명백히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에 나오는 내용은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로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내용이 비유라고도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보시면은 실제로 주님께서 그것을 이제 적용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이제 비유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정말로 비유가 되는 경우죠. 비유가 아닌 경우가 되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비유가 아닙니다. 예.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 41절, 42절에 보시면은 그 채무자, 채권자 얘기에 대해서 어떤 고유명사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라고 보는 것이 맞지만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나사로의 실명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유명사가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이 나사로의 이름이 언급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 그런 실제로 죽은 사람의 역사적 기록을 제시해 주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일반 교단 교회에서는 부자와 나사로, 또 신약대학교에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갖다가 비유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르크만 목사님도 분명히 설명하시지만은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해 두신 것이죠. 그 나사로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시고 계신 본문의 41절, 누가복음 7장 41, 42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44절, 47절에서 47절에 걸쳐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실제로 적용하시고 계신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 읽어보시면요, 거기에서 그걸 비유를 제시했으면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적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41절, 42절에 나오는 이 비유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나오는 채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권자시라는 것은 이제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도 있고 또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은 빚 졌는데 그 뒤에 보시면은 용서해 주었느니라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옵니다. 탕감해 주었느니라 안 하고요, 용서해 주었느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빚이라는 것은 죄의 빚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제 근거를 제시한다면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죄악과 불법과 죄를 용서하신다는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당신을 대적해서 죄를 지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주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권자로 제시되고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50펜스를 빚진 채무자는 당연히 바리새파 사람이 될 것이고요, 500펜스를 빚진 사람은 당연히 사악한 여인이 될 것입니다. 그 죄인인 여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는 질문은 뭐냐면은 그 두 사람의 채무자들 가운데서 누가 그 용서해 준 채권자를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라고 42절에서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자 그는 그들 모두를 선뜻 용서해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나에게 말해보라. 그들 중 누가 그를 가장 많이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 시몬은 답은 아주 정확하게 잘합니다. 그 채권자가 가장 많이 용서해 준 자라고 43절에서 대답하고 있죠. 47절에서도 이제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전체 대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비슷한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 누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 중풍병에 걸린 한 남자를 치유하시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치유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아 너의 죄들이 너에게서 용서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고, 그 말씀을 듣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웅성거리는 그런 내용들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슷한 취지의 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7장 4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느니라. 그러나 용서를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기본적으로요, 이제 이것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인생에서 이제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은 가급적 어린 나이에, 많은 죄를 짓기 전에 어린 나이에 구원을 받고, 또 지속적으로 죄와 이제 거리를 두고 깨끗하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일 잘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점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래서 늘 교회에 출석하면서 자란 그런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 점들을 보면은 좀 안타깝죠. 어릴 때 구원을 받고 어릴 때부터 성경적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또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잘 키워나가다가 이제 세상에 있는 학교들에 이렇게 다니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크리스찬 학교를 세운 목적도 아마 그런 데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합당하고 그리고 타당한 학교가 찾아보기 힘드니까 이제 제도권 학교에 아이들이 다니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거기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교육적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또래 친구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또 여러 가지 죄에 눈을 뜨고 문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릴 때 구원받고 잘 자라다가 세상에 이렇게 좀 커서 세상에 있는 친구들하고 접하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문화와 접하면서 그것에 영향받고 빠져서 이런저런 문제에 빠져들다가 너무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서 나는 구원받지 않은 건 아닐까라고 의심까지 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영접기도 하고 구원을 받고 또 20대쯤 돼가지고 그렇게 다시 이제 영접기도 하고 구원을 받아서 또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패턴들이 너무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계속 성장한 대로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고 키우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젊어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구원받는 것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인생의 노년기에 구원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이제 계시고 아주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인생의 좀 후반기에 구원을 받은 분은 이제 러크만 목사님의 비유에 의하면은 하수구로부터 질질 끌려 나온 늙은 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상의 죄들에 찌들어 있다가 거기서 마침내 느지막이 구출된 그런 경우의 사람들도,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어린 시절에 구원받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자란 그런 바이블 빌리버, 대학생이라든지 그런 고등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는 한 가지 장점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7장 47절에 나오듯이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느니라. 그러나 용서를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 5살, 6살 정도에 구원받은 사람은 작은 마귀가 이제 거기 있다가 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 인생의 노년기 50대 후반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큰 마귀가 쫓겨난 경우가 되니까 많은 죄들이 용서받은 경우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는 내 인생에서 좀 더 일찍 받았으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날들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거의 인생의 대다수의 날들을 죄악으로 허비해버리고 이렇게 너즈막히 받아서 구원받아서 이제서야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 너무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뭡니까?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7장 47절이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왜? 더 많이 용서받으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 그렇죠?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죄인인 여인, 그 사악한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식탁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49절 보세요. 이제 주님께서 48절에서 너의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49절에 그러자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아 먹던 자들이 자기들 속으로 말하기를,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기 시작하기를 이 자가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셨던 것은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시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자들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49절에서 그런 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의 그 네 친구들이 지붕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잖아요. 그때도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유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49절에서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제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 가운데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너의 믿음에 해당하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그냥 보통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을 구원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세 구절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분이 누군지를 보세요. 그냥 맨날 믿습니다. 믿어야 구원받는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누가복음 24장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보세요. (47절)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47절 말씀처럼, 그렇죠?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자 형제들아 너희에게 이것이 알려질지니 누구를 통해서요? 이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용서함이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누구에 의하여? 그분에 의하여 너희가 모세 율법으로는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들에서 믿는 자들 모두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는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구절 더 볼게요.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한 화평이 있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50절에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 이 너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보셨던 세 가지 구절, 누가복음 24장 47절,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로마서 5장 1절, 이 세 구절 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믿음으로,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절 다시 읽어보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 가운데 가라. 자, 저는 오늘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을 평안 가운데 가라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창녀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이 창녀인, 당시로는 진짜 무시받고 경멸을 받던
받고 사는 그런 사악한 죄인인 그녀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곧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안 가운데 가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평안 가운데 가라. 평안 가운데 살아오고 계신가요? 자, 러크만 목사님이 갓 구원받았을 때 있었던 한 가지 일화를요. 제가 이제 누가복음 러크만 목사님 주석서에 번역한 내용을 갖다가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러크만 목사님 이제 구원받고 나서 직후의 일입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경험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누가복음 7장 50절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 가운데 가라. 이것을 이제 르카 목사님이 구원받았을 때 이걸 경험했다고 하면서 간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펜사콜라의 브렌트 침례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한 그날 밤 버스가 오후 6시 이후에는 운행을 중단해서 내가 머물고 있던 시내로 돌아가기 위해 히치하이킹을 해야만 했다. 달빛 아래 고속도로를 걸어가는데 마귀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자, 히치하이킹은 이렇게 서머라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태워달라고 이렇게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차한테 좀 태워달라고 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훌륭한 기독교들이군. 집까지 태워주지도 않네. 막 이런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때쯤 차 한 대가 내 앞에 서더니 운전자가 태워주겠다고 했다. 교회에서 온 한 남자와 그의 아내였다. 길을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그 남자가 말했다. 오늘 밤 교회에서 당신이 구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을 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그럴 것 같지 않네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내 안의 옛 본성은 생각하고 있었다. 당신이야 그런 말 하기가 쉽겠지. 차도 있고 아내도 함께 있잖아. 나는 뚜벅이고 가족들은 다 흩어져 있는 데다가 내 아내는 나와 이혼하려고 하고 있어. 그 사람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저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죠. 9살에 구원받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햇빛 아래 누워있는 죽은 돼지 마냥 행복하기만 했어요. 좀 이따 이 표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햇빛 아래 누워있는 죽은 돼지 마냥 행복하기만 했어요. 이제 좀 흥미로운 표현이죠. 나는 주님께 말씀드렸다. 네, 주님 입을 다물게요. 마음속에 막 불평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야 뭐 다 좋잖아 이러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보다 더 딱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한테 죄송해서 네, 주님 입을 다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지 않았다. 노동자들을 위한 간이 숙소로 돌아가는 내내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만일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만일 애당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진짜 구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너도 네 형처럼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런저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이제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구원받은 직후에도 마귀가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마침내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괜찮다, 피터. 다 괜찮아.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러자 그 응답이 다시 왔다. 다 괜찮다. 그로부터 62년이 지나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나는 이제까지 2번의 이혼을 겪었고 3번의 소송을 치렀으며 2개의 교회가 분열되었고 가족들 가운데 나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도 있다. 거기다 허리 문제에 눈 문제 그리고 모든 종류의 다른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지금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는가? 피터, 다 괜찮다. 괜찮아. 평안 가운데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읽어드렸던 이 주석서 내용 중에 고아원에서 자랐고 9살에 구원받은 그 형제가 이제 이 미국 남부의 이렇게 관용 표현이에요. 햇볕 아래 누워있는 죽은 돼지처럼 마냥 행복하기만 했어요. 이렇게 말했던 거 제가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 영어 표현이 뭐냐면요.
Happy as a dead pig in the sun. Happy as a dead pig in the sun.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햇볕 아래 누워있는 죽은 돼지처럼 행복하다. 마냥 행복하다. 자, 이런 뜻이 뭐냐면요. 이게 아주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보여주는 영어 관용 표현입니다.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보통 봤을 때 돼지가 죽어서 햇살 가운데 이렇게 눕혀져 있는 모습 보면은 우리는 보면 좀 그렇잖아요. 시체인데. 그렇죠? 그런데 돼지는 이렇게 죽은 모습 보면은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런 것에 착안해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외양으로는 굉장히 비참하고 힘든 상황 같지만은 속으로는 항상 즐거운 그런 상태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적합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Happy as a dead pig in the sun. 예, 남들 보기에는 이상하고 처참하기까지 하지만은 정작 본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태평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미국 남부식 유머 표현이에요.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 삶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렇죠? 자, 주님께서는 그분의 두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 가운데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평안 가운데 가라. 그죠? 자, 이 평안 가운데 가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 삶의 고난과 박해와 역경이 전혀 없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평안 가운데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들을 제가 잠깐만요. 이 구절이 아닌데 10장 잠시만요. 제가 고린도 후서를 펼쳐놨어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흔히 있는 그러한 시험 외에는 너희에게 닥친 시험이 전혀 없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과 더불어 빠져나올 길도 마련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성경 공부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시고 그 말은 동시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고난은 주님께서 손수 막아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모든 필요, 모든 영적인 힘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43장 2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2절.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네가 물들을 통과할 때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 또 강들을 통과할 때면 그것들이 너를 넘쳐 흐르게 하지 않겠노라. 네가 불속을 거닐 때면 너는 타지 아니하리니 불꽃이 내 위에서 타오르지도 아니하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불속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그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분께 의지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34편. 시편 34편. 시편 34편 19절 보세요. 의로운 자에게는 고난들이 많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에서 그를 구출하시는도다. 아멘. 그죠? 의로운 자들에게는 고난들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고난이 마르지 않습니다. 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난이 마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서 그 성도를 반드시 구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출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로마서 8장 18절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이는 이 현 시대의 순환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내가 간주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유한한 것처럼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차 주어질 영광과 위로는 그보다 훨씬 더 크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항상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안에서 너희가 뭐라고요? 평안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죠. 평안 가운데 가라고 하셨고 평안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환난이나 순환이나 역경이나 고난이 없다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십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좋은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디에 의존하여 어디에 의지하며 이겨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순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담대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또 순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겨내고 견딜 수 있도록 위로를 주시고 또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또 그런 약속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 없고 걱정 없고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삶은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뤄가고 고난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와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발휘되는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물질적의 필요라든지 또 여러분들의 모든 세상적 바람이라든지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까?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승승장구하게 해주시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고 어디 내놔도 이렇게 꿀리지 않는 대단한 권력이나 영예를 주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은혜로우시게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 풍요들을 갖다 충분히 채워주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데 어리석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감사를 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당연한 것이래요. 사람은 참으로 간사해서요, 금방금방 적응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이렇게 내려주신 것들을 처음에는 좋아서 기뻐하면서 받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그게 당연한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말라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공급해 주신 것들, 내려주신 것들,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든, 물질적 부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배우자든, 또 뭐 다른 어떤 직장이든 영이든 그 모든 것들을 내려주셨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남용하기 시작하면은 그 복이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또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죄와 연루된 삶을 산다든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멈춘다든지, 그것을 왜곡시킨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군다나 우리가 가장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로마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8장 28절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에는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에는 죄도 있고요 실패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있고요 우리의 또 부끄러운 죄악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놀랍게 약속해 줬는데 모든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싫어하고 피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실패도 들어있거든요. 그 모든 것에는 고난도 들어있거든요. 그걸 감당하기가 싫은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모든 것들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권능에 의지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권능을 우리는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아마 비로소 평안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받은 그 죄 많은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 가운데 가라. 이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는 평안 가운데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평안 가운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 가운데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삶으로서 그것을 입증하고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고 염려로 가득 찼을 때 우리 육신적인 도구를 꺼내들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우리 요청들을 하나님께를 향해서 하나님께 알려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서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오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두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